서부 열린문교회가 앞서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오면은 꼭 배워갖고 가서 제가 목회할 때도 광주 민문교회도 한 번씩 해봤어요. 체육대회가 너무 은혜스럽게 보여서 그거 우리도 수입했습니다. 광주 민문교회. 따라갈 수 없는 것이 있더라고요. 새벽에 기도하면은 많은 성도님들이 나와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는 설교 끝나고 불 끄면 다 가보러 없어요. 근데 여기는 기도를 10분, 20분, 30분 그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나와서 기도한 것 보고 바로 이것이 서부 열린문교회, 제가 운동해갖고 나성 열린문교회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부 열린문교회로 한 줄 그렇게 들으시면 돼요. 이것이 서부 열린문교회의 저력이구나. 제가 그거 배웠어요.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서부 열린문교회에 대해서 교회 앞에 말씀드리면서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런데 안 돼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줄 몰라요. 성경에 보면 기도를 향이라 그랬거든요, 요한계시록에. 그런데 구약시대에 기도의 향을 대신해서 분향단, 향을 피운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뿔이 있는데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금으로 씌웠다고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 기도하면 금같이 된다고. 할렐루야.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형제들 중에서 제일 잘 되잖아요. 왜 잘 됐던가요? 기도만큼 되더라고요. 개인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기도만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가 똑똑해서 형제들 중에서 잘나서 제일 잘 된 것이 아니에요. 야베스는 형제들이 하는 기도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형제들 중에서 야베스를 제일 잘 되게 하셨더라고요. 빌리그램 목사님 천국 가셨습니다마는 그분도 저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지만 공부는 많이 못 하셨다고 들었어요. 기도를 많이 하셨다 그래요. 9.11 테러 불행한 일이 있을 때 비행기 한 대도 못 떴는데 빌리그램 목사님만 탄 비행기 떠가지고 장례식장에 설교하러 오더라고. 야, 대단하다. 미국에 한 3억 되는가 모르겠어요, 인구가. 비행기 한 대도 못 뜨는데 빌리그램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만 그 비행기를 타고 장례식장에 오는 거 보고 참 금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구나. 할렐루야. 기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갈 때 불평하지 않아요? 불뱀이 나와서 막 물어 죽이는 거예요. 불평 안 했으면 뱀 안 나와요. 불평하니까 고속도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 아니야. 잠재웠던 불뱀을 내가지고 막 물어 죽이잖아요. 모세한테 잘못했습니다. 이 뱀 좀 물리쳐 주세요 하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어때요? 뱀만 물려갑니까? 하나님은 뱀도 물리쳐 주시고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게 해가지고 고쳐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가 구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주시더라고요.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됐잖아요.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해방을 시켜주시려고 그러는데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은 그래도 너희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바라보고 내가 설교할 것이 없죠.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하신 줄 알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서부 열린문교회는 온 성도가 이렇게 뜨겁게 기도해서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 영광 돌리고 성도들은 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요, 잘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무나 됩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뭐 회개를 아무나 합니까? 대단한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서 공부를 제일 많이 했다고 그래요. 잘 됐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팔아먹고 배 터져 죽어가지고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 이름이 더러우니까 어느 곳으로 가도 교회 가봐도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가룟 유다 없어요. 아마 여기도 가룟 유다 없어요. 그렇죠? 다니엘은 포로지 않아요. 포로 잡혀갔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는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이 있어갖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다니엘은 있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것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 사람을 성공시키는 것은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귀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믿음은 성경에 보면 겨자씨 같다 그랬잖아요. 겨자씨는 조그만 것이. 그런데 어때요? 생명력이 있어요. 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나무가 돼가지고 새들이 와서 깃든다 그러잖아요. 우리 믿음도 그러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나무가 언제 자랍니까? 추울 때보다는 여름에 우기 때 자라잖아요. 우리 신앙의 우기는 언제냐? 예배 때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다 올라가는 거예요. 찬양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일부 시간에도 인터넷으로 늘 제가 본다 그랬어요. 월요일 날 오후 되면 올라오더라고요. 찬양 얼마나 잘하는지. 시원 찬양 되죠? 얼마나 잘하는지. 세계에서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만 보신 것이 아니라 참 잘하시더라고요. 딴 말하다가 잊어버렸어요. 다 올라가는, 찬양도 올라가고 기도도 올라가고 헌금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 내려놓은 것이 뭡니까? 말씀만 내려놓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우리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나고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믿음은 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귀한 믿음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했던 칼빈이라고 하는 분은 성경을 가르치다가 요한계시록이 나오면 넘어갔대요. 해석을 안 했어요. 왜 해석을 안 합니까? 물어보면은 요한계시록 해석은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내가 해석해 놓으면 걸려서 넘어질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한다고 안 했대요. 이단이 어디서 많이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다니엘에서 많이 나와. 해석을 엉뚱하게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 있고 듣는 자가 복 있고 지키는 자가 복 있는데, 그런데 잘못된 사람들이 잘 못 배우게 해가지고 잘 못 가르쳐가지고 신앙에 손해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몰라요. 우리 서부 열린문교회는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지켜서 복받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종회는 1년에 한 번씩 기도회를 합니다. 많이 모여요. 이번에도 한 2주 전에 기도회에서 제가 갔는데, 이거 장로 부총회장을 하셨던 유계양 장로님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총회를 섬기다 보면은 믿음으로 하신 분들이 있고 아닌 것 같은 분들이 있고 그래요. 근데 이분은 꼭 정도를 걸어요. 바르게 하시는 거예요. 연세가 많이 들었어. 나 장로님 보면서, 장로님 하나님의 섭리지만은 연세 들어가고 이렇게 늘 노세에 가는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목사님 괜찮아. 나 지금 90이라도 이렇게 건강해. 그래. 우리 교회 김지한 장로님이라고 계셨어요. 이분은 얼마나 사람이 좋은 줄 몰라요. 신앙도 좋고 인성도 좋으시고. 저는 영적으로 저 아버지 같아요. 회의하면은 당회를 해도 목사님 뜻대로 하십시오. 누가 아무도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그 저 마음대로 또 할 수 있습니까? 저 마음대로 모든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것이지. 그 저도 늘 성경 살펴보고 어떤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보면서 해요. 누가 목사에 대해서 비난하면 불러다가 목사님에 대해서 비난하면 당신도 은혜를 못 받고, 어머니들이 성질 나가지고 얘들 젖먹이면 설사한 거 못 봐요? 목사님이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가 그 말씀 먹으면 우리가 손해나는 거예요. 목사님에서 기도해 줘야지 왜 불평을 해요? 찍소리도 못해.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누가 시비한 분 없었어요. 서부 열린문교회 같아요. 시비한 사람 딱 한 사람 있긴 있었어요. 설교를 해도 시비를 하고 교회 행정을 해도 시비를 하고. 누구겠어요? 저 집사람이 그래, 집사람. 그래서 내가 한번 그랬어요. 저 아내는 다른 교회 옮겨버렸으면 좋겠다 그래. 안 옮기고 같이 종신하게 생겼어요. 참 좋은 교회. 서부 열린문교회도 와보면은 목사님 말씀하세요. 너무 좋은 성도님들, 너무 좋은 장로님들 늘 자랑했어요. 제가 봐도 또 그래요. 근데 보면 연세가 다 많아지잖아요. 건강하셔야 되는데, 장수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100살, 20살, 200살 살겠습니까? 좀 아쉽기는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연세 들어가잖아요. 목사님도 연세 들어가요. 이런 좋은 지도자가 그냥 생기던가요?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지도자가 되는데 80년 걸렸어요. 예그 궁정에서 40년 학을 하죠.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지도자가 됐습니다. 근데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니까 어때요? 250명 하늘에서 불 내려와서 태워 죽이고 땅이 갈라져서 죽고 가족들 다 죽이잖아요. 저는 이 목사님의 리더십을 보면서 참 귀하다. 우리 총회, 미국의 총회, 그 어려운데 이렇게 큰 총회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세워놓고, 노예 세워놓고, 교회도 이렇게 세워놓고, 아멘도 안 하네. 우리 띄우라 그랬는데, 욥기 14장 5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욥기 14장 한번 읽어보세요. 날수가 정해졌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딱 정해놨어요. 백남서인에는 100살 살다 오너라 딱 정해놨어요. 대한민국은 뭐 영원히 예수님 오셔서 번영해라 딱 정해진 것이다. 정해졌다 그랬잖아요. 다 개인이나 나라나 정해졌더라고요. 다음에 한번 봅시다. 시편 55편 23절 한번 읽어봐요. 정해졌는데 피를 흘리고 남을 속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못된 짓 하면은 하나님이 어때요? 생명 반도 못 살게 100년 살아라 그랬는데 못된 짓 하면은 50년으로 끝내본다 그 말이죠. 바로 그 말이에요. 바벨론이 유대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성전의 기명을 다 가져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못 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하여금 유대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에 가져갔던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막 먹었잖아요. 메네메네 대게 로바르 신이라 하나님이 달아보니까 하나님 저울에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끝내버리잖아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라가 더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나라가 더 갔어요. 잘 못하니까 그날 밤에 끝내버린 거예요. 니누에도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그러잖아요. 40일만 멸망시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들이 회개하니까 어때요? 멸망 안 시켜. 150년을 더 연장해 주시더라고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 들었잖아요. 역대하 20장 보면 11개 20장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산 것 좀 기억해 주세요. 좀 더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더 살려줘요? 안 살려줘요? 죽이려고 했다가 15년 더 살려주잖아요. 하나님이 나라나 개인이나 딱 정해놨어. 백남서인에는 100살 사다 오너라 그랬는데 내가 신앙으로 안 살면 50에도 갈 수 있고 신앙으로 살면 120살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120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아벨 같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도 일찍 갔지만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 유익하게 살면 유익하게 하는 민족이 되면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하시고 번영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지옥도 보내고 천국도 보내고 생사화복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 우리 성경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정해놨어. 그러나 피 흘리는 자 속이는 자는 절반도 못 살게 만들어 본다 그런 자는 나라도 개인도 믿음으로 살아서 다윗같이 장수하다가 쓰임받고 계속 우리 죽을 때까지 주의 교회 세우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잘난 것도 참 복이에요. 잘나면 뭐 비메이크 갖다가 걸쳐도 멋있잖아요. 근데 바가지를 잘 못 쓰고 나면 아무리 메이커를 입어도 폼이 나요? 폼이 안 나요? 폼이 안 나. 잘난 사람도 참 복입니다. 근데 성경에 이 정수리, 뭐 어린애들 나무 안 뛰던가요? 이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흠이 없다 이스라엘 가운데. 그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누굽니까?
압살롬이요. 압살롬이 얼마나 잘생겼으면 사무엘하 14장 25절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다 그랬어요. 이 성경에 이렇게 써놨더라. 너무너무 잘생긴 사람이에요. 응? 사무엘하 14장 26절에 보면 머리를 1년에 한 번 깎았던가 봐요. 길어가지고 역사가 요세푸스 말에 의하면은 여기다가 기름을 발라고 금물을 뿌렸대요. 그 노새를 타고 달리면 바람이 막 날리면 머리가 확 날리면 백성들이 보고 야 멋있다, 왕자 멋있다 환호받고 다녔대요. 그러다가 사무엘하 18장 9절에 보면은 수풀을 지나가다가 이 상투가 나무에 딱 꽂히고 노새는 지나가니까 시계추같이 대롱대롱하고 있었잖아요. 요압이 창으로 찔러가지고 현장에서 죽지 않아요. 잘났다고 자랑하고 다녔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압살롬은 죽더라고.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자랑할 거 있습니까? 좋은 거예요. 나는 인물이 잘났다. 나는 잘 배웠다. 나는 돈이 많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만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있어가지고 잘 배워가지고 교만한 것보다는 차라리 없어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기대 걸면 안 돼. 망하게 돼 있어요. 겸손하면 기대 걸어도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루스벨트 대통령은 눈이 안 좋았다고 그래요. 항상 안경을 2개 가지고 다녔대요. 하나는 돋보기, 하나는 뭘 보는 안경을 가지고 다녔대요. 네? 한 번은 대통령실에 멀리 보는 안경을 끼고 연설을 하는데 힐링거라고 하는 사람이 총을 쐈어. 정총으로 맞아가지고 연설하다가 비틀비틀하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연설을 했대. 총을 쐈는데 이 쇠 안경집 맞아가지고 그래서 살았대요. 그러니까 루스벨트는 눈 안 보인 것이 복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일하다가 넘어져고 갈비를 세 개를 뿌려버렸대요. 병원에 갔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이 장모님이 참 믿음이 좋으세요.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연세가 높는데 걸어 다녀요. 아마 한 2km?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와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춥고 눈 오고 비 오면 집에서 하세요. 그래 꼭 나와요. 그런 좋은 분이 계세요. 장모님. 이분이 갈비가 3개 부러져 가지고 낙심이 되겠죠. 안 찍어도 되는데 의사 선생님이 정밀 한번 촬영 한번 해봅시다. 정밀 촬영해 보니까 폐암 2기더래요. 폐암 2기. 그러니까 이번에 서울 가서 수술 받았어요. 갈비뼈 부러진 것이 복이요 복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감사하다. 갈비뼈가 부러져 가지고 암인 줄 알고 수술해서 살았다고 감사하다. 우리가 뭐가 복인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세옹지마란 말이 있잖아요. 중국 연변에 세옹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살았는데 자기 집에 말이 한 마리 있어가지고 말이 도망가 버렸다는 것이죠. 낙심했는데 이 순말이 잘생겼던가 봐요. 암말을 한 마리 데려왔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좋아서 그런데 자기 아들이 말 타다가 또 떨어져서 다리를 부러버렸어. 좋았는데 또 낙심이 됐어요. 오랑캐가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이 났는데 젊은이들은 나가서 많이 죽었지만 이 아들은 전쟁이 안 나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보니까 복이 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세웅지마 로마서 8장에 보면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복이 됐느니라. 뭐가 복인지 몰라요 우리는. 멀리 봐야 되는데 어떤 경우도 믿음으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기 14장 1절에 보면은 여인에게서 나는 사람은 사는 날이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걱정 없는 사람 있습니까? 이 자리에 걱정 없는 분 안 계시잖아요. 목사가 어디 걱정 없는 목사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이라고 해서 걱정이 없겠습니까? 재벌이라고 해서 걱정이 없겠습니까? 다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믿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저 오늘 낮에도 일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태양이
살아있는 나무는 어때요? 비추면 푸릇푸릇 성장하고 열매 맺고 그래요. 죽은 나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라버려요. 말라버려. 비가 살아있는 나무는 어때요? 오면 푸릇푸릇 성장하고 열매 맺잖아요. 그러나 죽은 나무는 썩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마태복음 5장 45절에 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교회 온 사람만 하나님 복 주신 거 아니에요. 교회 오는 특별 은혜를 받았지 해, 비,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일반 은총으로 사는 거예요. 다 은혜로 살지만은 사울같이 살면 그 집은 몰락하는 것이고 다윗같이 살면 흥하는 것인데 우리가 다윗같이 살면 우리 인생에는 다 어려운 일이 있다니까.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은 그것이 합력하여 거의 복이 됐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살면 누가 우주를 만드셨습니까? 누가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믿음으로 살면 다 눈물 나는 일도 세월 가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 우리 광주 시내에 박강태 시장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믿음이 좋았어요. 우리 행사하면 교회 행사하면 꼭 찾아오시더라고요. 축사하면 꼭 그래요. 제가 유럽을 가보니까 방방곡곡에 예배당입니다. 유럽이 왜 잘 사는가를 알았습니다. 그래. 맞잖아요. 여러분 유럽 나가보면 우리 한국 같지만 다 십자가 아니던가요? 응? 그때 그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응? 바울이 우리 유럽으로 복을 가지고 왔다. 그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주의 영이 맞고 유럽으로 가게 해가지고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아시아보다는 천년 앞선 거 아닙니까? 그 말이 맞죠. 토인비 말이 맞아요. 팡팡 꼭꼭에 예배당 세워놓고 하나님 섬길 때 유럽이 복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들의 지금 신앙이 병들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분 마찬가지. 제가 어렸을 때, 저 시골에 살 때 미국에는 자동차가 한 대씩이라고 한 가정이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한국은 그때 지게가 하나씩 한 가정이 지게. 지게 아세요? 저하고 동년이라 된 것 같습니다. 지게 알면. 자전거요? 면석이가 한 번씩 오면 자전거 타다가 세워놓으면 그거 몰래 끌고 나가서 우리 타고 다니다 뺨도 맞고 막 그래요. 자전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 70년 또 우리 한국에 막 신앙의 붐이 일어났잖아요. 그때는 안 믿는 사람들도 돈 벌려면 교회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개척만 하면 부흥됐거든요. 안 믿는 사람도 돈 벌려면 개척교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럴 때 어때요? 막 경제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한국이 어때요? 한 집에 하나가 아닙니다. 차가. 식구대로 하나씩입니다. 저희 집에도 저도 저 아내는 없습니다만은 얘들 놈들도 다 하나씩 차.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이 정치 잘해서 그런 겁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은 어때요? 뭐 정치 잘한다고 박수를 잘 못 받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으로 살 때. 여러분 터키라고 하는 나라에 7교회가 있었잖아요. 요한계시록 7교회. 그때 왕성할 때요. 터키 이스탄불이 로마 수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다 이슬람은 돌아가서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한 900년 됐어요. 후진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라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신앙만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시간 낭비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만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섬기는 예수님인데 생명 걸면 결코 망하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도 서부 열린문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변함없이 우리 한국교회는 믿음이 죽어가요. 예배가 죽어가요. 기도가 죽어가요. 안타까워요. 아무리 강구해도 안 돼. 죽어가는 거예요. 미국에도 본토 교인들도 어때요? 많이 신앙이 식어간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열심히 하는 교회는 있어도. 성경에 보면 전쟁 나면 안 나갈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약혼한 사람, 포도밭 경작해갖고 열매 안 거둔 사람, 또 노약자 이런 사람은 전쟁 나도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는요. 젖먹이까지 나와요. 젖먹이까지. 예배에는 열애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까지. 오늘 또 제가
2층에 앉아있는데 막 시끄러워. 잔치집같이 애들까지 와가지고. 열린문교회 거의 소망이에요. 우리 어른들만 있다가 앞으로 100년 후에 여기 누가 있겠어요? 우리 애들이 있어야지. 우리 복된 예수 자녀들까지 생명 걸고 잘 섬기는. 그러면 어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되는 거고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으면 나라가 되는 거예요. 미국을 살리는 나성 열린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압살롬이 인물 잘났다는 말은 있어요. 그러나 믿음 좋았다는 말은 없어요. 역대하 21장 7절에 보면은 아버지 다윗이 신앙으로 살아가지고 자손들에게 등불을 끄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압살롬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은 육신 잘났다고 뽐내고 다녔지 믿음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만약에 압살롬이 믿음을 다듬었다고 하면, 영을 키웠다고 하면 불행하게 끝났겠습니까? 민수기 24장 20절에 보면 아말렉은 으뜸이라 그랬어요. 무엇의 으뜸이에요? 세상적으로 으뜸이. 아말렉도 결국 망했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으뜸은 절대 장래가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이 부자 어때요? 세상적으로 잘 됐어요. 날마다 호의호식했어요. 형제들하고 다보가지 않아요. 그런데 죽었잖아요. 지옥 같지 않아요. 세상적인 출세가, 세상적인 번영이 절대 장래가 보장된 거 아니에요. 우리 서부 열린문교회 성도들은 세상적으로도 번영했으면 좋겠지만은 믿음으로 으뜸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믿음의 으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보면은 압살롬의 이 반역이 소개됩니다. 압살롬은 왕자 아닙니까? 다윗 왕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만족이 없어요. 아버지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래요. 왕을 차지하려고 그래요. 세상에 이런 나쁜 놈이 어디에 있어요? 만약에 압살롬에게 성령이 임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이 임했으면, 야, 나는 많은 사람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내가 왕자로 태어났냐.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왕자인데 만족이 없어. 그래갖고 복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죽이고 왕에 먹으려고 창 맞아 죽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나 같은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다. 나 같은 것이 저는 늘 그래요. 나 같은 것이 목사가 되다니, 나 같은 것이 이렇게 오만 가지 은혜를 누리다니 감사하고 겸손하게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으면 압살롬같이 만족이 없는 거예요. 늘 불평하는 거예요. 오늘의 압살롬이에요. 불행한 인생 되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 감사합니까? 설교 끝나고 찬송 있잖아요. 191장. 누가 감사하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으면서 누가 감사하는 거예요? 자녀들 잘된 자가 감사합니까? 사업 잘된 자가 감사합니까? 몸 건강한 사람이 감사합니까? 좁은 길을 걸으면서 주의 영이 계시니까 감사한다. 감사는 환경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좁은 주의 영이 계신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는 볼 수만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걸을 수만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밥 제대로 한 그릇 먹어봤으면 좋겠다. 나 자식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 가진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많이 가지고도 감사를 못해. 절대 감사는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의 사람만 감사하는 거예요. 삼포농자가 자고 일어났는데 자기 남편이, 아이고, 나 지나간 밤에 저는 뭐 기계 소리 때문에 한숨도 못 잤어. 불평을 하니까. 여보, 무슨 소리요? 나는 저 기계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귀를 이렇게 듣게 해줘서 저 소리가 들리는구나 감사했어요. 똑같은 환경 가지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환경 가지고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만 감사하는. 우리 서부 열린문교회는 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감사 일은 생기게 돼 있어요. 감사하면 복된 성도가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불평해봐요. 지옥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불평하면 지옥 되는 거예요. 감사할 때 천국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15장 1절에 보면은 마차를 타고 호위병을 50명을 이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왕보다 더 행렬이 대단한 거예요. 4년을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야, 압살롬이 큰 인물이다. 오히려 왕보다 낫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15장 2절에 보면은 매일 일찍 일어나서 성문에 나갔답니다. 뭐하러 나가는 거예요? 뭐 이때 사법 시스템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왕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딱 가서 가로채가지고 어디서 왔습니까? 무슨 일로 왔습니까? 그러면 예,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정말로 당신 억울하겠어. 응? 나 인정이 되는데, 그런데 이 왕은 그런데 관심이 없어. 내가 만약에 왕 같으면 당신 문제 시원하게 풀어주겠는데 은근히 자기 아버지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돌려보내면 너무 고맙잖아요. 왕자가. 그러니까 막 절을 하려고 하면 아유 무슨 절이요? 일어나시오 절하게. 야, 왕자가 겸손하구나. 네? 빨리 이 사람이 왕이 돼야 되겠다고 집에 가서 우리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압살롬이 왕이 돼야 되겠다고 막 여론을 막 띄우는 거예요. 응? 백성들이 나쁜 놈인 줄 모르고 응? 왕자 막 잘났다고 좋은 사람이라고 다 뿅 가버렸잖아요. 6절 하반절에 봐요.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했다 그러잖아요. 이것을 알고 압살롬이 10절에 보면은 나팔을 불어가지고 압살롬이 왕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맨발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압살롬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래서 18장 14절 15절에 보면 창 꼽아갖고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압살롬에게 아버지도 되지만 왕이잖아요, 왕. 왕을 허니까 망한 거예요. 우리 왕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해요. 말 한마디를 해도 예수님을 높이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헐면 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교륜 박사님 되게 어제 한번 가봤어요. 우리 목사님이 참 귀한 부부라고 자랑해서 왔던데 제가 어제 가서 뵙고 그 부인께서 그 그림을 그렸더만요. 저는 그림에 대해서도 모르니까 다 십자가. 그리고 그 예수의 보혈피, 그 진주, 그 예수님이 그 고통 가운데 그것을 상징하고 진주가 예수님 같이 생각하고 다 그런 것이더라고요. 이게 온통 예수. 그러면 여러분 인생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귀한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 교회. 이 교회가 누구 교회입니까? 주님 교회. 내 몸이라 그래요. 교회를 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허는 사람들 절대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그래요.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모안에 손희성 목사님이 있는데 청사교회 행사가 있어서 갔더니 그분도 행사 와가지고 자기가 말하더라고요. 자기 장인 장모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장인 장모님이 그 교회에 사택이 없었는데 목사님이 왔는데 자기 집을 내드리고 자기들은 작은 방에서 살았대요. 귀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빚이 있었는데 그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빚 갚았대요. 그리고 땡전 한 푼도 자식들한테 하나도 안 주고 그냥 다 천국 가셨대요. 근데 그 자녀들이, 처남들 되겠죠? 자녀들이 다 박사고, 다 뭐 의사, 뭐 교수,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참 큰 은혜를 도전을 받았어요. 시편 122편 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평안을 만드는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니까 평안을 만들어라. 교회의 귀한 분들은 평안을 만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넘치는 거예요. 성경에 30배, 60배, 100배는 우리 그냥 30배, 60배, 100배가 아니야. 천문학적인 숫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그만 거 하나님이 주신 거 해도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 창고가 그 사람들의 창고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장 1절에 보면은 참 압살롬은 이기주의자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씩을 이끌었다 그랬잖아요. 압살롬이 마차를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 노새만 타고 다니시지 말고 이거 타세요 하고 줬으면 얼마나 좋아. 아버지 높아지고 아들 자기 효도해 가지고 복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하고 자기 위해서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망하잖아요. 큰 교훈이 있어요. 성도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하고 다윗하고 틀린 것이 있어요. 사울은 임금이 돼도 일생 뭐 하던가요? 하나님을 위한 거 하나도 없어. 다 자기 자식들, 자기 죽으면 자기 아들 임금, 또 자기 손자 임금,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를 위한 거 있어요? 하나도 없어.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잖아요. 하나님이 임금 시켜주니까 사무엘하 5장에 보면 통일 임금 왕이 됩니다. 통일 왕이 돼요. 그런데 먼저 뭐예요? 6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법궤 아비나답 집에서 모셔오잖아요. 그것부터 하는 거예요.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야지 앉아서 성전 질러 그래요. 하나님께서 허락은 안 했죠. 솔로몬으로 하여금 지켜 하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막 복을 쏟아내 놓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울은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무너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했던 다윗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 자식들을 아무리 세워놔도, 내 사업을 아무리 세워놔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할 때 미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점점 잘 되도록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널뛰기요. 널뛰어 보셨어요? 널이라고 해서 내가 밟으면 상대가 올라가는, 내려오면서 상대가 밟으면 내가 올라가는. 신앙생활은 널뛰기. 내가 하나님 높이면 하나님이 나 높여주신다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질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나가 너 집 지어주겠다 그러잖아. 하나님은 우리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주시는 거예요. 안델슨이라고 하는 사람, 미운 오리새끼 아닙니까? 그 미운 오리새끼가 자기가 하나님 은혜로 백조가 됐다고.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만 높이니까. 안델슨이 죽어갖고 장례식 할 때 국왕이다 참석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여튼 하나님을 위한 생애가 복된. 여러분, 사업을 해도 무엇을 하든지 나를 위해서 하면 바벨탑입니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늘의 사울이. 그러나 무엇을 하든지 말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말할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인데, 우리 짧은 인생 나를 위해서 바벨탑 쌓지 말고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해서 하나님이 다윗같이 세워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